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던 때를 돌아보면 그때만큼 기도하고 그때만큼 많이 울었던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셨던 생각인지,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그토록 눈물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아예 기도하러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길에 화장실에 들러서 휴지를 잔뜩 뜯어서 들어가지를 않으면 기도하다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된 모습으로 중간에 화장실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에 꼭 화장실에 들려서 휴지를 이만큼씩 뜯어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며 불며 기도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주님의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주님의 교회 새벽 예배를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자로 콜링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 주님의 교회가 동시에 떠오르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늘 새벽마다 앉았던 자리, 몇 번째 줄 어느 자리인지가 구체적으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혼자 앉을 때면은 그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서 그곳에서 기도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중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다들 있으시지요. 그때를 떠올리시면 특정한 그때가 떠오르고, 또 그 은혜가 임했던 특정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과 결단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곳은 바로 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먼저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끌고 갔던 곳이 바로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도 보면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과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이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의 광채나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수 없겠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역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산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도 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다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장소인 산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산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좀 공포스러워합니다. 제가 왜 공포스러워하냐면 신학교 다닐 때 이 산상수훈 전체를 외우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외워도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당연히 영어로 외웠습니다. 미국 교수님 앞에서 1대1로 이 산상수훈을 외우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주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남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외웠고 얼마나 그 상황이 좀 민망했는지가 공포스럽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10분 안에 한 번의 설교로 끝내라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아주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남은 시간 안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들 모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네 가지의 상황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로 나오는 말씀은 어떤 상황을 일컫는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7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팔복의 말씀도 결국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즉 수직의 선과 인간과 인간, 즉 수평의 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들, 십계명, 십자가, 오늘 등장하는 팔복과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바로 뒤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 아니다. 또 빛이 비추지 않으면 빛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팔복과 거룩이 무슨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 박사님이 쓰신 산상수훈이라는 그 책의 서론부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존 스토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그간 율법으로만 살아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이 중시되던 구약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정 기간 침묵하셨고, 침묵기가 끝나고 찾아온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었으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 속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복음서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고, 그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구별되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이 대비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구별됨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거룩성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옳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3절과 14절이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빛이 있어도 비추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비출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어둠 같고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칠흑같이 어둡다면 되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굉장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짠맛 잃은 소금이 잔뜩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짠맛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무시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켜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짠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는 힘듭니다. 주님 힘주시고 함께 살아주실 때에 우리가 빛을 내고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